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한테 한번 이렇게 물어봐 주세요. 주님 위해 살고 계시죠? 주님 위해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위해 사는 것이 가장 가치 있고 값지고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해 사는 거요, 잠깐 즐겁지만 그 남는 거 없습니다. 자식 잘 키워도요, 더 이상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네. 웃는 분은 그 의미를 잘 아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잘 키워야죠. 그러나 가장 가치 있고 값진 것은 주님 위해 사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3장 6절부터 7절의 말씀을 가지고 당신의 손은 어떤 손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최근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CES라는 세계 어떤 이 과학의 흐름, 또 기술 발전, 문명의 발전을 알 수 있는 그런 박람회가 열리고 있는데, 거기서 지금 주목받고 있는 것이 여러분 아실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 로봇입니다. 로봇의 요즘 발전 상을 보면은 아주 그냥 1년이 다르게 소름 돋게 발전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로봇이 보니까요, 인간처럼 되고 있어요. 너무나 인간처럼 자연스럽게 걷고, 넘어졌는데 옛날 로봇은 못 일어나잖아요. 요즘은 잘 일어납니다. 밀쳐도 일어나고, 또 균형도 유지하고, 덤블링도 합니다. 덤블링도 하고, 그리고 물건도 옮기고, 심지어는 빨래를 개는 로봇도 있더라고요. 그러니 이 인공지능 로봇의 발전이 참 대단하다. 근데 이러한 로봇 이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이 로봇의 손이 절대적으로 하지 못하는 한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게 뭐냐고 보니까, 우리 사람들은 주머니 속에서 엉킨 이어폰을 풀 수 있어요, 없어요? 손의 감각으로 풀 수 있는데 로봇은 그 일을 못할 겁니다. 라고 인간과 로봇의 차이점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 로봇과 인간의 결정적인 차이는 사실은 기술이 아니라 온도라고 생각합니다. 온도는 단지 체온의 따뜻함이 아니라 마음의 온기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눈빛을 마주치고 손과 손을 잡고 그것을 통해서 전해지는 이 따뜻한 온기는 결코 로봇이 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이 아름답고 복된 접촉이 있다면 오늘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신비롭고 성스러운 접촉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나면서부터 못 걷는 자를 향해 베드로가 그를 일으키려고 할 때 그가 하는 중요한 한 가지 액션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손을 잡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6, 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아멘. 베드로가요,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하지 않고요, 거기까지만 끝난 게 아니라 손을 잡아 일으켰다. 손과 손이 맞잡아 졌다는 것입니다. 왜 베드로는 손을 잡았을까? 명령만 하지 않고 그는 왜 손을 잡았을까? 베드로가 잡은 그 손은 어떤 손이고 베드로의 손은 어떤 손인지, 오늘 우리는 어떤 손으로 살아가야 될지, 오늘 그것을 통해서 좀 우리 자신의 인생과 또 믿음의 길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선 베드로가 잡은 그 나면서부터 못 걷는 자의 손은 어떤 손인가? 그 손은 세상이 더럽고 천하게 여기는 손입니다. 어떤 손이라고요? 더럽고 천하게 여기는 손. 베드로가 거침없이 붙잡은 그 손은 어떤 손이냐? 화려한 금반지가 끼어있는 손도 아니고 깨끗하게 씻은 정결한 손도 아니었습니다. 세상이 가장 더럽게 여기고 천하게 여기는 손, 바로 그 손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못 걷는다는 것은 당시 유대 사회, 이 율법 사회에서는 저주받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가운데 태어나면서부터 못 보는 사람을 향해 저 사람이 누구의 죄 때문에 저렇게 못 봅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었잖아요. 그 당시 사람들의 인식이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은 도대체 어떤 죄 때문에 부정하게 되었고 저주받았는가를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 사람은 참 종교적으로는 부정하고 저주받은 자요, 또한 사회적으로는 지금 돈을 구하고 있어요. 구걸하고 있어요. 사회적으로 가장 낮은 계층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그의 손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전 문, 가장 아름답다는 문 앞에 가장 더러운 옷을 입고 차가운 돌바닥에 앉아 그는 짐짝처럼 놓여 있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 성전을 가장 멋진 옷을 입고 화려한 옷을 입고 지나갈 때마다 그 바닥의 먼지에 흙먼지가 온 얼굴과 몸과 손에 뒤집어 쓰이게 됩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요, 내가 지금 이 거룩한 성전을 향해 들어가는데 혹시 이 부정한 자로부터 내가 더럽혀질까 봐 여러분 동전을 줄 때 어떻게 줄까요? 네? 던져주거나 혹은 떨어뜨리거나, 잘못해서 원하는 그의 손에 주지 못하면은 그 사람은 그 땅바닥을 자기의 그 손으로 헤집으면서 그 돈을 주어서 자기의 주머니에 넣었어야 할 것입니다. 거기다가 그렇게 하다가 배고프면 어떻게 해요? 빵 조각을 그 손으로 벗고 그걸로 구걸하고 그걸로 침을 닦고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가는 그 손이 바로 그 나면서부터 못 걷는 자의 거린의 손이었습니다. 그 손은 어떤 손인가? 온 세상이 불결하고 부정하다고 여겨서 한 번도 온기를 전해주지 않은 손입니다. 거룩한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룩한 사람들의 핑계로 철저히 무시되고 또한 지나쳐버린 손입니다. 차가운 동전 몇 입은 받아봤지만 인간다운 대접은 받지 못한 손, 바로 그것이 그의 인생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손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만약 아무도 그 누구도 나의 손을 잡아주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교인들에게서 그 어떤 따뜻한 온기를 느껴보지 못한다면 여러분 과연 그 교회는 어떠한 교회겠습니까? 가난하다는 이유로 눈길을 피하고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인사를 외면하고 마치 투명인간처럼 취급하는 차가운 시선에 살아간다면 여러분 과연 주님이 계신 성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문을 통과하지만 그러나 이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은 그 어떤 따뜻한 온기도 따뜻한 시선도 따뜻한 만남도 가지 못한 채 그렇게 짐짝처럼 놓여져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그의 손을 잡아준 거예요. 주저없이 더럽고 천한 그 손을 덥석 잡은 손, 바로 그 손이 베드로의 손이었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자마자 7절에 보니까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잡았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재지 않았습니다. 아유, 저 손 얼마나 더러울까? 뭐가 묻어있지? 저 손 내가 손 씻고 왔는데 만지면 큰일 나는데, 내가 지금 성전에 들어가서 거룩한 성전에 성결한 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사람이랑 접촉하면 내가 부정해져서 이거 하나님 예배 안 받으면 어떻게 하지? 또 그렇게 내가 한다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러한 체면과 격식을 따지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손을 덥석 잡아주었다는 거예요. 왜 베드로는 이 불결하고 부정하고 더러운 천한 이 사람의 손을 덥석 잡아주었을까? 그 이유는 그는 예수님의 손을 보았고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나병 환자가 침물은 살에 거침없이 이 고통을 하소연할 때 주님은 나병 환자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었습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죽은 시체는요 부정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손을 잡고 일어나라 하고 손을 잡아 주었어요. 나인성 가부의 장례 행렬 가운데 주님은 그 죽은 시체가 담겨있는 청년의 시체가 있는 그 관에 손을 대고 죽음의 행렬을 멈추시고는 그 청년을 살려주셨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그렇게 바다 위를 걷다가 그
강풍을 보고 그 바람을 보고 그 바다의 물결을 보고 두려워서 다시 빠지게 되었을 때 믿음이 없이 호적거리는 자신의 손을 잡아 건져주시는 예수님의 손. 예수님의 손은 나병 환자든지 부정한 자든지 믿음이 없는 자든지 누구에게든지 손을 대서 그를 잡아주는 바로 그 손이 예수님의 손이었습니다. 그러니 베드로가요, 이 불결하다고 부정하다고 다 그냥 외면하고 신경 쓰지 않는 그의 손을 덥석 잡아준 것이죠. 오늘 우리는 어떤 손을 잡는가? 많은 사람들은요, 사랑하는 사람의 손 잘 잡아요, 못 잡아요? 잘 잡습니다. 마음이 통하는 사람의 손 잘 잡습니다. 네, 물론 이거는 이성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네, 그죠? 내게 또 유익을 줄 만한 사람의 손은요, 덥석 잡습니다. 내 수준과 격에 맞으면 잘 잡습니다. 내 마음이 통하면 잘 잡습니다. 조금이라도 내게 이득이 될 것 같으면은 잘 잡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주님의 손을 닮았습니다. 도움 전혀 안 되고 오히려 나를 더럽힐 것 같은 그 사람의 손을 덥석 잡고 가장 천하고 사람들이 무시하는 신경 쓰지 않는 그 사람의 손을 잡아서 바로 일으키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베드로였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손이 잡힌, 한 번도 동전 떨어뜨리는 건 받아봤지만 그러나 한 번도 손이 잡히지 못했을 것 같은 그 사람은 베드로가 누군지도 모르죠. 근데 그 사람이 은과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거론하면서 나의 손을 덥석 잡았을 때 그 사람은 과연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잘 이해해 줄 수 있는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매일 빈민가 노숙인에게 $2씩 주는 한 복지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복지사가 $2를 주지 않고 그 노숙인 할아버지에게 말합니다. 할아버지, 오늘은 제가 돈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제 마음을 왠지 드리고 싶다는 감동이 있어요. 하고는 그 추운 겨울에 자기의 이 장갑을 벗고 할아버지 손을 꼭 잡아드리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해서 나이 많은 할아버지는 아니었지만 어르신 손을 꼭 잡아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은 제 체온으로 아저씨의 이 손을 조금 녹여드리고 싶습니다 하고는 그런 시간을 가졌던 거예요. 그로부터 한 몇 개월 지난 다음에 말끔하게 입은 한 신사 어르신이 온 거예요. 보니까 그 노숙인이 어떻게 된 겁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그동안 모았던 돈이 좀 있으셨나요? 그러자 그 분이 하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제게 던져준 돈은 저를 먹였지만 당신이 잡아준 따뜻한 손은 저를 살렸습니다. 당신이 내 손을 잡았을 때 나는 다시 살 용기를 얻었고 그래서 다시 인생을 살아보려고 합니다. 그분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2나 사람들이 주는 동전 몇 푼이 아니라 정말 누군가가 진심으로 손을 잡아주는 그 손이 그의 인생을 살린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그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하는가 과학도 증명하고 있습니다. 미국 콜로라도 대학교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람이 진심으로 손을 잡는 순간 이렇게 측정을 해봤어요. 이렇게 뇌에다가 다 여러분 신호를 이렇게 검사기를 다 붙여서 측정을 해보니까 딱 진심으로 손을 잡는 순간 두 사람의 뇌파와 심박수와 호흡이 일치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느냐? 고통을 느끼는 사람이 자기를 위로하는 사람의 따뜻한 손을 잡으면 그 고통이 경감되고 사라지면서 이 사람의 따뜻한 온기가 또 평안한 정서가 나에게 밀려오는 거예요.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된 일입니다. 미국의 버지니아 대학교에서는 여성 실험자들에게 전기 충격이 가해질 것이라는 엄포만 놓았어요. 오늘 실험할 텐데 여러 명을 실험했겠죠. 오늘 실험할 텐데 이제 곧 전기 충격을 가할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근데 두 가지 옵션이 있어요. 첫 번째 옵션은 뭐냐? 모르는 사람의 손을 잡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정말 친밀한 사람의 손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 그 사람의 뇌파와 이 모든 것을 측정해 보고, 그 다음에 전기 충격이 있을 거라는 공포감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모르는 사람의 손을 잡게 해주니까 놀랍게도 이 뇌의 스트레스가 가라앉는 거예요. 손만 잡았는데, 모르는 사람인데도. 근데 그 다음에는 정말 자기가 친밀하게 여기는, 예를 들어서 남편이나 혹은 가족의 손을 잡으니까요, 이게 확 떨어지는 거예요. 그 두려움과 공포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뭐만 했는데도, 손만 잡았는데도. 그러니 자기의 손을 한 번도 잡아주지 못하고, 자기의 손을 부정하게 여겨 동전 던져주고 떨어뜨려주고, 그저 그냥 불쌍하게만 여기고 동전 몇 푼만 주던 그러한 인생을, 그런 걸 받던 삶을 사는 이 사람에게 베드로가 그의 오른손을 잡았을 때 정말 하나님의 어떤 신적인 능력은 당연할 뿐만 아니라 이 손과 손이 맞닿으면서 주어지는 그 마음의 감동과 깊은 울림과 에너지는 얼마나 컸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는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동진을 던지는 자인가? 아니면 따뜻하게 손을 내밀어 손을 잡아주는 자인가? 지저분하고 냄새나는 손, 그 손을 재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잡아서 따뜻한 마음의 온기를 전해주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저 동전 몇 푼 던져주며 내 할 일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인지, 교회에서 만나면 그냥 거칠의 인사로 한번 인사하고 내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 사람의 손을 잡아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 사람의 차디찬 마음을 온기 있게 만들어주는 사람인지, 나는 격을 지키려고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곁을 지키려고 가까이 가는 사람인지, 나는 적어도 이런 사람이랑 올려야 돼, 이 정도의 사람, 이 정도의 레벨이라는 건 내가 대화가 되지, 자기 좋은 사람, 자기 친한 사람, 자기 맞는 사람에게만 가까이 가서 친하게 지내고 밥 먹고 차 마시고 그렇게 사는 게 성도의 삶인지, 아니면 누구도 신경 쓰지 않고 거들떠보지도 않고 정말 홀로 외로워 있는 사람의 곁에 다가가서 그 곁에서 손을 잡아주고 그 곁에서 그를 위로하고 그의 차디찬 마음에 내 마음의 온기를 나누어 주는 사람인지, 여러분, 어느 쪽이 성도의 삶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고 계시고 어떤 손을 가지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우리 동성애 가족들, 여기에 있는 모든 예배자들이 격을 따지기보다 곁을 지키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래, 내가 친한 사람, 그냥 일주일만 생각하면 그 사람 만나면 재밌겠다는 그런 사람 오늘 만나지 마시고, 할렐루야, 만나지 마시고 대화하지 마시고 찾아하시지 마시고, 좀 혼자 있는 분, 교회 새가족들, 좀 외로운 분, 또 뭔가 얼굴빛이 어두우신 분, 그런 분들 가까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아가서 베드로는 왜 그의 손을 잡았을까? 그 더럽고 천한 손을 잡은 베드로의 손은 어떤 손인가? 예수의 이름으로 잡아 일으키는 어떤 손이에요? 믿음의 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이름으로 잡아 일으키는 믿음의 손. 이 베드로의 손은 따뜻한 온기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베드로의 손은 믿음의 손이었습니다. 왜냐? 나면서부터 앉아 살았던 그에게 일어나 걸으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이죠. 우리는 아멘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아멘이었을까요? 그 사람에게는요, 뜬구름이에요. 무슨 말이야? 왜요? 그분은 걸어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리에 힘을 주는 법을 알까요? 모를까요? 그런 기대라도 있을까요? 그런 기대와 소망도 없고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고, 그가 지금 원하는 건 뭐냐? 사도행전 3장 3절부터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뭐 한다고요? 구걸한다. 무엇을 얻을까 하여. 이 사람은요, 단지 지금 원하는 게 일어나 걷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의 상태, 그냥 돈 몇 푼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에게 일어나 걸으라 한다고 그 사람이 그래 나는 일어나 걷고 싶어서 하고 벌떡 일어나 걸을 것인가? 그럴까 안 그럴까요? 안 그래요. 무슨 말이야. 난 걸어본 적이 없고 지금 내가 원하는 거는 걷는 거는 상상조차 못하고 돈 몇 푼 원하는데, 이런 마음 아닐 거예요. 근데 그때 베드로가 손을 잡은 거예요. 왜요? 그에게는 믿음이 없어요. 그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그에게는 걸어본 경험이 없어요. 그때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한 그가, 그 이름의 능력을 경험한 그가 손을 잡아서, 그의 손을 잡아 믿음이 없고 소망이 없고 경험이 없는 자를 일으킨 줄로 믿습니다. 설명이나 설교보다 사실은 더 강력한 것은 그를 잡아 일으키는 믿음의 손이었다는 거예요. 일어설 힘이 없는 사람에게 논리적으로 설득하고 유창하게 설교하고 기도하러 권면하고 말씀이 답이라고 해도요, 그분은 그냥 듣는 신용만 하지, 내가 다 아는데 뭐, 내가 일어설 힘이 없는데, 기도해야 되는 거 아는데 기도를 못 하겠는데. 근데 그에게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를 붙잡아주는 믿음의 손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지 마. 집사님, 내가 수요일 날 7시까지 집에 갈 게 있어. 가서 똑똑똑 두드린 거야. 전 똑똑도 안 하죠. 벨 누르고 띵동띵동 하고 나오라고. 나 준비 안 했어. 집사님 빨리 옷 입어. 5분이면 입어. 그래서 막 옷 입혀가지고 그 근심에 짓눌리고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상황 가운데 마음이 괴로운 그분 억지로 옷 입혀가지고 그래서 교회 오는 거예요. 그를 잡아 믿음의 길로 이끌어오는 그 한 분 때문에 하나님은 그분을 만나 주십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는 다시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손을 잡아주는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에게는 놀라운 역사와 변화가 일어나고 그의 인생이 일어나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설교, 정말 좋은 설교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나를 이끌어주고 내 손을 낚아채서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 다시 한번 말씀의 능력의 자리, 다시 한번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체험의 자리로 이끌어주는 그 한 사람이 있다면 저는 그게 더 강력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손이 그러한 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요, 우리의 신앙에는요 그런 분이 계셨어요.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어떤 선생님일 수 있습니다. 선생님, 저 자고 싶어요. 문 쾅쾅 두드리면서 뭐 하냐고, 일어나라고, 정신 차리라고, 깨라고, 빨리 교회 가야 된다고. 그래서 막 자고 있는 저를 깨워서 교회 데리고 가는 선생님 한 분, 그 한 분이 나의 지금 신앙을 만든 것이고, 내가 시련과 고난 속에 어떻게 주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게 맞아요. 왜 나에게 이런 시련과 아픔과 고난을 줬어요? 내가 주님이 어떻게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낙심하고 주저앉고 있을 때 그때 나를 위해 기도해 주며 내 마음의 문을 놓고 하고, 집사님 힘내야 돼, 하나님 살아계셔, 내가 집사님이 기도하고 있어, 와서 차 한잔 마시며 이야기 들어주고 기도해주고 사랑으로 건면해주는 내 손을 붙잡고 계신 그 한 분이 있어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영국의 한 작은 성당에 독일이 폭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당 앞에 있던 예수상이 그 손이 날아갔어요. 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 예수상의 손을 복구하려고 하는데 이걸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는데 한 사람이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합시다 하고는 이렇게 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 손목 부분에 글을 하나 새깁시다. 그러니까 그 손목의 원형을 복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그 손에다 글을 새겼어요. 손목에다가. 나에게는 이제 손이 없다. 그러나 나에게는 너희라는 손이 있다. 거기에 의미를 부여한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의 손이 있지 않느냐? 너의 손이 내 손이 되어다오. 어렵고 또 사람들이 볼 때는 외면하고 천하고 보잘것없는 그들을 일으키는 손이 너의 손이 되어다오. 그리고 그 손 나의 손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적 무력감에 빠져 있거나 방황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 손을 잡아 일으키는 주님의 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내 친한 사람들끼리 손잡지 마시고, 좀 외면한 당하는 분, 교회 와서 관심 받지 못하는 분, 또 은근히 목적한 그런 계획은 없었지만 왠지 따돌려 계시는 분, 그런 분에게 여러분 가까이 다가가서 손잡아 주시는 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 마치고 너무 방에만 있지 마세요. 방에서 아는 분들끼리 속닥속닥 얘기만 하지 마시고, 카페로 나오시고, 바깥으로 나오셔서 이분 저분 만나시고, 물론 또 소외된 분들을 방으로 모시고 가서 거기서 손잡아 드리는 건 좋죠.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 그냥 교회 왔다 가시는 분 그냥 멀찌감치 구경만 하지 마시고, 저분이 교회 왔는데 저분은 예배 마치면 빨리 가는데 그분 내가 마치면 나도 빨리 달려가서 그분 한번 손잡아 드려야지. 할렐루야, 아멘.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밖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동전 몇 푼 던지는 자가 아니라 진심으로 손을 잡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마음의 온기를 나눠주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실 나면서부터 못 걷는 부정하고 천한 자는 누구냐? 우리들입니다. 바로 나예요. 우리 주님이 내 손을 잡아주셨고, 주님이 보내신 누군가가 내 더럽고 추한 손을 잡아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더럽고 천한 자가 나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내가 주님께로부터 주위 분들로부터 받은 그 은혜의 온기를 우리 주변에게 나눠줘서 어렵고 힘든 자들의 손을 붙잡아 일으켜서 그분들이 뛰며 찬양하며 영광스러운 예배자로 살아가도록 우리 모두가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이 시간 우리 찬양 드리실 때 내가 먼저 손 내밀지를 못하고, 우리 잘 아시는 찬양이죠. 네. 이 찬양을 좀 선택한 이유는 참 이렇게 이 찬양의 가사대로 살고 싶은데 참 살지 못하는 제 자신의 모습도 보게 돼요. 아픈 얘기예요. 이 가사를 정말 묵상하면 이렇게 살지 못하는 내 모습이 너무 많이 찔려요. 그래서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선택했어요. 그럴수록 우리가 이 찬양을 통해서 그래,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결단이 있는 또 이 찬양과 기도의 시간이 되면 좋겠다. 함께 이 시간 우리 찬양 드리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오 강교한 나의 입술이여. 오 더러운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젖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오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오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입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젖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어찌할 수 없는 이 몸을, 이게 참 우리의 고백이죠. 그럼에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 그렇습니다, 어찌할 수 없나. 보니까요, 정말 내가 먼저 하지 못하고, 참 내가 먼저 손잡아 주지 못하고 그랬던 우리의 모습들이 있는데, 근데 주님, 이제 주님 내게 힘을 주시고 사랑 주셔서 오늘 내가 누구 한 사람이라도 먼저 그의 손을 잡아주 계십시오. 이게 꼭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손을 잡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위로해 줄 수 있고, 격려해 줄 수 있고, 또 잘한다고 이야기해 줄 수 있고, 또 이해해 줄 수 있고, 또 실수하고 못하더라도 우리가 또 그럴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손을 잡아주는 마음. 우리 안에 하나님, 나를 통해 누군가의 손을 잡아 그의 인생을 일으키는, 그의 신앙을 일으키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오늘도 이 시간 말씀을 또 저희 가운데 주셔서 손을 잡아 일으키는 그 하나님 부정하고 더럽고 추한 누군가의 손을 잡아 일으키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의 손을 잡아 그의 말을 듣고 그를 위로하고 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그의 무너진 자리, 연약한 자리, 상처난 자리에서 그분을 예수 이름으로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내가 편하고 좋은 사랑하는 사람들의 손만 잡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외롭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받고 하나님 외로움 당하고 하나님 참으로 그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찾아가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아픈 마음을 하나님 만져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위해 기도해 주며 예수 이름으로 그를 하나님 잡아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어찌할까 하나님, 참으로 우리 너무나 부족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연약합니다. 정말 손 내밀지 못하는 게 우리이고 하나님, 참으로 누군가로부터 받기만 하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아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마음을 주셔서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는 믿음의 용사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는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시고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누군가가 내 손을 잡아주셨는데 바로 주님의 손이었고 주님이 보내신 이들이 나의 손을 잡았기에 우리가 일어나 걷고 뛰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나도 누군가의 손을 잡아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켜주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이득이 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의 손만 잡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도움이 필요하고 예수의 이름이 필요한 사람들의 손을 잡아 그들의 무너진 자리, 주저앉은 자리, 일어날 소망조차 잃어버린 자리에서 그들을 일으키고 세우는 복음적 삶,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동성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내 손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일까? 우리 가정과 내가 만나는 사람 가운데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켜줄 사람이 누구일까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 이제는 누군가의 손을 잡고 자꾸 일어만 하려고만 하는 바꾸고자 하고는 하는 자리에서 벗어나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난 자로서 다른 사람들을 일으켜주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동전 몇 푼을 세상에 던져주는 인생이 아니라 그들의 손을 잡아 따뜻한 주님의 온기를 나눠주는 참된 신앙인의 삶을 살게 하시고 이를 통해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주님의 영광이 나와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의 인생을 통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